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설을 맞이하면서 꿀보다 말씀 묵상 퀘스트 365 시작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여는 위대한 첫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우 짧지만 매우 웅장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성경 그 원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으로 특징이 있는데, 여기 하나 이제 작은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헤븐이라고 했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샤마임 복수 헤븐스입니다. 하늘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킹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우리말 성경과 비교한다고 하면 더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더해졌고 우리말 성경에서 사실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원문에는 바로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원문 비블로스로서 바로 영어 바이블의 그 어근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책이라라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더 놀랍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놀랍고 장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즉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시작보다 더 심원하고 경이롭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보다 더 놀랍고 심원한 것이 바로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구절로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가 아닌 마태복음을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축으로 놓으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신약의 첫 구절로 삼으셨는가라는 것을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마태복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4가지 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올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각 장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1장 1절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복음서의 첫 구절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성취,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세오경과 시편 선지자의 글을 더하면 바로 구약이 되는데, 이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겠습니까?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마태복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내용적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리고 족장시대의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특별히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울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울왕은 첫 번째 왕이었지만 사람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다윗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바로 족장시대의 대표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또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중요한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특별한 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사복음서에서 첫 번째 책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내용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만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을 이어주는 특별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서 마음속에 두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의문을 같이 제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피조된 사람으로서의 첫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타락한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표상, 예표라. 아담은 바로 오실 자, 오실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예수님을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 원문은 living soul이에요. living soul은 살아있는 혼, 산혼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사실 영과 혼은 전혀 다른 단어고 어렵지도 않은 단어인데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으냐면 영과 혼은 하나라고 하는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다 번역했습니다. 사실 오류죠.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아담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은 피조된 첫 번째 사람, 살아있는 혼으로서 타락했습니다. 아담은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고 하면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특별히 우리 신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피조된 첫사람이었고 타락했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가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르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 교회의 의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에클레시아의 개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사람.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첫째, 유대인의 조상이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면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을 보게 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신자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 신자들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신자들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성경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생각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경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 대한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이것만 알죠. 이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의 왕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로 인해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구한 그런 성경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더하셨어요. 말씀을 더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0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전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만왕의 왕이고 이방인인 저의 주가 되십니다. 제가 전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다윗의 자손과 상관없는 이방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인 저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였죠. 그뿐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만왕의 왕으로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잘못된 것이 네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삭이라는 뜻이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예표일까요? 이삭이 약속을 받고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이삭이 이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이 될까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축복일까요? 이방인에게 축복일까요? 바로 유대인에게도 축복이 되고 이방인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입니다. 천하 만민은 유대인과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과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죠. 바로 천하 만민에게 이삭의 축복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에게 축복이 되고 이방인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삭은 바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또 넷째 있으면 중요한 부분이죠. 이삭이 신부 리브가와 혼인하듯이 예수님도 신부인 교회와 혼인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라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도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든 모습을 형상을 닮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으로 예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내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말씀이 쉬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는 그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평화롭다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바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더해졌죠.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이요 기뻐하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둘째는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상속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왕위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말씀이죠. 하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윗의 왕위를 행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미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윗의 왕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죠.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greater than 솔로몬,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죠.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바로 스바의 왕이 땅끝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니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솔로몬은 바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에 바로 이 성전이 매우 중요하죠. 삶의 중심 아닙니까? 바로 그 성전은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들로 해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예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오늘의 기도죠. 한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루하루 허둥지둥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회개하여 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가정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